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과연 그러한가 해서 교제하고 토론하는 자세는 너무 중요하고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과연 그러한가를 탐구하는 자들이었다고 쓰여 있고,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고귀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는 되게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 같은 경우 어떤 것들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지엽적인 것은 단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고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에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 중에 제가 틀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이제 강의 시리즈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내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생각이 좀 같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 중에는 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어서 좋은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이렇게 무조건 맹목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것은 이런 말씀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저는 되게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언 말씀에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정립한 교리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크로스 체킹 해봤을 때 더 예리해지는 거죠, 이 교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의견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교리는, 어떤 잘못된 해석은 아예 큰 중요한 본질적인 교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생활 방식을 바꿔버리는 잘못된 해석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 지엽적인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해석해야 되고, 또 두루두루 모든 성경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크로스 체킹해 보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 구절만 떼고 성경에 이 구절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렇게만 단정할 수 없고 다른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가를 살피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로 특히 요한계시록은 조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제가 이걸 이제 어제 받았어요. 어제 받았는데 그 등기로 이제 서류가, 봉투가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문서로 기록해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한 몇십 장 논문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물론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지만 제가 어제 와서 이걸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근데 제가 좀 감명 깊었던 것은 일단 그 처음에 이제 편지 한 장이 있는데 굉장히 그 겸손하고 또 친절하게 되게 정중하게 이렇게 쓰셨더라서 그 부분이 되게 감사했고,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막 비판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약간 이런 자세여서 감사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말씀들을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두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니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이런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그 양 때문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와, 진짜 그 정리를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논문 형식으로 막 도표까지 그려가시면서, 와, 진짜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탐구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토대로 같이 연구하고, 그래서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처럼 또 이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는 것은 저는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봉인 심판 시리즈입니다. 환란기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먼저 봉인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봉인 심판이 기록돼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먼저 봉인 심판이 시작된다. 이거하고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4명의 말탄자를 살펴보고 있었죠. 그래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이거 다시 한 번만 늘어주세요. 예.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봉인 심판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봉인 심판은 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흰 말 위에 탄 자는 정복자를 의미하고 성경 말씀을 크로스 체킹해 봤을 때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구나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봉인이 열리자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하는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고 죽이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볼 때 평화를 제거한다는 이제 표현이 쓰인 것처럼 전쟁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봉인이 열립니다. 오늘 검은 말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의 용도가 밑에 나오죠.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니라.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저울을 가지고 1데나리온을 재니까 밀 한 대만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지만 일단 검은 말이라고 표현한 이 색 자체를 보면요. 성경에서 기근을 이야기할 때 검은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 애가 5장 10절 보면요. 무서운 기근으로 인해 우리의 살갗이 화덕처럼 검게 되었나이다. 블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곳곳에 보면 기근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상징적인 색이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검은 말, 이것은 기근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일단 여기까지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또 확실하게는 요한계시록 6장의 그런 개요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환란기 때 있을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기 전에 있을 징조들이니까 환란기 때 있을 일들인 거죠. 그것에 대한 개요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과 순서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봉인 심판의 순서와 또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봉인 심판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정리를 할 거지만 사실 이것은 7년 환란기 전체의 개요 혹은 7년 환란기 때 일어나는 일들의 굵직한 개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부분과 일치한다는 것은 참 절묘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기근이에요. 셋째 봉인 심판은 검은 말이 나오고 검은색은 기근을 성경에서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절묘하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검은 말 하면 이제 기근 이런 뭐 색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외에도 일단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기근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명확한 거죠. 1데나리온의 밀 한 대래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이때 당시 사람 한 명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시급으로 말하면 뭐 8만 원, 10만 원 뭐 이 정도 되겠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근데 밀 한 대, 뭐 1kg, 밀 1kg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게 오늘날 뭐 그 물가로 봤을 때 8만 원, 그러니까 밀가루 1kg 포대를 8만 원, 10만 원에 사는 겁니다. 이때 당시로 보더라도 1데나리온에 밀 10대를 살 수 있었대요. 근데 한 대밖에 못 사는 거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인플레이션. 혹은 식량 부족이거나.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1데나리온의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식량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의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밀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혹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1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요인은 대표적인 두 가지 요인은 식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거나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이렇게 되거나 어쨌든 환란기가 시작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검은 말 하면 구체적으로 기근과 인플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근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떤 요인으로 일어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근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근은 식량 부족인 거죠. 식량 부족 혹은 물가 상승, 이것이 일어나는 요인을 생각해 보면 일단 1차적으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재해 혹은 천재지변, 뭐 홍수, 가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밀, 보리를 자연재해 때문에 생산을 많이 못하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했습니다. 이 밑에 보면 조금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검은 말, 환란기 때 이제 기근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을 건데 기름과 포도즙은 건들지 말래요. 이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사실 저거 예전에 이 말씀을 많이 읽어도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좀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딱 구절을 신천지가 잘 이용해요. 그래서 딱 요 기름 포도즙 가지고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이렇게 저렇게 돌리고 끼워 맞춰서 이거는 증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이걸 이제 이만희로 몰고 가죠. 이런 걸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름, 포도즙 이런 게 성경에서 되게 귀한 값진 물품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하고 또 기름과 포도즙은 누구를 치유할 때 쓰는 물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특히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소위 요한계시록 그 종말의 타임라인을 정리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좀 새삼 저는 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니까 기근인데 기름과 포도즙을 해치지 말래요. 여기 기름을 보면 영어로 이제 오일입니다. 오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기름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게 오일이 있고 팻이 있습니다. 팻. 그래서 이 짐승의 지방으로 만든 기름 있잖아요. 이건 성경에서 오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팻이라고 부릅니다. 뭐 영어 사전적 정의도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오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러니까 나무 열매 혹은 곡식을 빻아서 만든 기름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쓸 때는 대부분 이제 기름은 올리브유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올리브유도 어쨌든 올리브 나무에서 열린 올리브로 만든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일은 곡식, 나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과 나무와 관련이 있죠. 포도즙도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에서 열린 열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환란기가 되면 기름하고 포도즙만 해치지 말라.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뭐 다른 나무들은 왜 꼭 포도즙이고 기름이고? 물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는 것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기름을 내는 그런 열매, 그 열매를 내는 곡식, 풀, 나무 이것을 해치지 말라는 거죠. 그걸 해치지 않아야 기름을 해치지 않는 거잖아요. 또 포도나무를 해치지 않아야 포도즙을 해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때 기근이 있긴 있는데 보니까 풀, 곡식, 나무, 열매 이런 것은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풀과 나무는 해치지 않는 기근입니다. 풀과 나무는 그대로인데 생긴 기근과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자, 이 기근, 이 검은 말은 보니까 자연재해,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긴 생산량의 감소, 그게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여전히 가뭄 이런 것 때문에 생산량의 감소 이런 일들이 있지만 지금 이 검은 말로 인해 생긴 기근은 세계적인 기근과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것은 이런 자연재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주된 요인이. 게다가 이 7년 환란기의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자연재해, 천재지변 이것은 다 후반부 3년 반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은. 자,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오. 그래서 볼 때 기름과 포도주, 풀과 나무는 해치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도 기근이 일어난 건 보니까 이런 어떤 재해나 홍수, 가뭄 이런 게 주된 요인은 아니다. 이 기근과 인플레이션이. 자,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은 또 전쟁이죠, 전쟁.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봉인 전에 둘째 봉인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했죠. 전쟁하고 전쟁하고 전쟁. 그래서 전쟁이 되게 많게 됩니다.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그죠?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것은 김재욱 작가는 이제 블로그에서도 소개된 내용입니다. 근데 보면 세계 밀 생산 순위 이게 이제 러시아가 3위고 우크라이나가 8위예요. 근데 세계 밀 수출 순위는 러시아가 1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5위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수출과 생산이 막히니까 어려워지니까 밀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 흑해를 통해서 이 중동 지방에 이 밀을 많이 수출했었고 그래서 이집트가 밀 수입 국가 중 1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길이 막히게 된 거죠. 러시아가 이 흑해를 이제 차단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또 다른 길을 냈다. 이제 이런 뉴스 보도였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금 밀 가격이 치솟으니까 이제 유엔과 터키, 튀르키 이제 중재로 인해서 흑해 곡물 협정을 맺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런데 지난 7월에 러시아가 이걸 깨트렸죠. 그래서 이제 밀이 또 급등했다가 이런 이제 루트 때문에 또 좀 이렇게 낮아지고 약간 이런 정세를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이런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아까 실제적으로 검은 말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게 이제 밀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밀에 대해서 되게 주요한 생산국이고 또 수출국이라고 본다면 고가 마곡 전쟁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것의 또 주된 중심 세력이 러시아 또 포함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또 러시아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고가 마곡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래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그렇게 된다면 밀 가격은 굉장히 오르게 될 것은 뭐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번 이제 중동 확전되면 3,400만 명이 굶주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쟁이 인플레이션, 기근을 일으킵니다. 식량 부족 사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이게 자연재해로 인한 검은 말, 기근과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풀과 나무는 안 건드는 거 보니까 전쟁 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계 경제 붕괴 때문에 인플레이션 혹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경제가 마비되죠.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경제가 붕괴된다고 했을 때 특히 그게 되게 주요한 국가라면 그로 인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올 수 있게 됩니다. 경제 붕괴가 일어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죠. 혹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뭐 지금도 계속 눈이 보도되는 겁니다. 뭐 미국의 이제 부채가 얼마다, 그래서 뭐 미국 부도 막 이런 위험 이런 이제 얘기도 있잖아요. 물론 매년 이렇게 넘기고 있긴 하지만 계속 그 빚이 쌓이고 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가 붕괴되거나 그 나라의 금융 위기가 오면 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온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일 거고요. 건들락 이런 얘기도 일주 전에 했습니다. 뭐 채권 왕의 경고, 미국 재정 적자가 이제 금융 위기 온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뉴스도 일주 전에 있더라고요. AI로 인해서 재앙적인 금융 위기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세계 경제 붕괴, 금융 위기 이런 뭐 뉴스들이 이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붕괴가 됐을 때 혹은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자명하다는 거죠. 근데 환란기가 되면 세계 경제가 붕괴될 확률은 너무나 높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게다가 이것은 공공연한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이기도 합니다. 되게 오래 전부터 기획하고 계획한. 그래서 사실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어젠다처럼 이제 외치잖아요. 클리셰처럼. 그래서 이제 총 세 가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교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면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먼저 붕괴돼야 되죠. 그래서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제 어젠다 중에 하나가 혼란을 통해서 질서를 세운다. 이것은 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경제 붕괴로 인해서 이 검은 말이라는 것은 세계 경제 붕괴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근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검은 말은 환란기 때 있을 일이잖아요. 이 초인플레이션, 이 기근은.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누누이 언급하는 거지만 그 전에 이제 환란기 전에 휴거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 경제도 마비가 될 겁니다. 미국 경제가 마비가 되거나 붕괴가 되면 당연히 세계 금융 위기가 오게 되고 경제가 붕괴되겠죠. 인플레이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정부들이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잖아요. 미국도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 막으려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뭐 지금 이게 좀 이렇게 주춤하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왜 이렇게 예민한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못 막으면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화폐 개혁까지 해야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독일의 예인데, 1차 세계 대전이 이제 끝났을 때 전쟁 배상금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독일이 맞게 됐고, 그래서 독일 화폐 이름이 그때 뭐였죠? 마르크죠, 마르크. 그러니까 1921년에 그 독일 화폐 가치가 1달러에 90마르크였대요. 2년 후에 1달러에 4조 마르크가 됐다면 4조 마르크. 그러니까 진짜 휴지보다도 가치가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마르크를 수레로 퍼서 빵 사러 가면 사람들이 마르크는 남겨두고 수레만 훔쳐갔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화폐 가치가 굉장히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화폐 개혁을 독일이 계속 한 거잖아요. 근데 실패해서 지금 유로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화폐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폐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환란기가 시작되고 이런 세계 경제 붕괴가 와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새로운 경제 질서가 생기고, 그러면 새로운 화폐가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또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봉인의 검은 말이 곧 환란기 때 쓸 이 사건을 성취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 상관없어. 돈이 있든 많이 있든 없든 자유로운 자나 매인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보니까 분명한 것은 화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종이 화폐로 물건을 사고 팔지 않아요. 짐승의 표로 물건을 사고 팔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경제 질서가 확립됐다는 겁니다.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겁니다.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일으키고 또 그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세워서 짐승의 표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잡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영웅이 되겠죠. 그래서 요셉도 보면 요셉 이야기 보면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을 파라오의 노예로 어떻게 만들게 하죠? 그죠? 그 흉년이 왔을 때 그 인플레이션 인해서 그들이 식량을 사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사실 사람들이 내가 지금 밥을 못 먹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한 끼 먹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제 붕괴가 오게 되면 1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사면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 생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소위 우리가 주기도 혹은 모델 기도라고 말하는 거 보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때는 진짜 그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적그리스도의 어떤 세계 경제 질서를 새롭게 세우는 부분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게 될 거고 누구도 거절하지 않겠죠. 그죠? 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 혹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다 당연히 받을 겁니다. 에서가 마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판 것처럼 다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 기근이 오게 되면요. 그래서 이 셋째 봉인 검은 말이라는 것을 보니까 또한 이런 또 환란기 때 일어날 이 사건의 어떤 전조가 될 수 있구나. 자,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것은 7년 환란 기준의 중간이죠. 7년 환란기 중간에 이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온 세상을 다스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3년 후반부 3년 반 때 짐승의 표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새로운 경제 질서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경제 질서가 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어야 됩니다. 그게 셋째 봉인이고요. 그렇다면 셋째 봉인 심판의 시점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3년 반간 환란기 중간 전이겠죠. 이 짐승의 표 새로운 경제 질서 전에 오겠죠. 그리고 이 질서는 중간에 세워지는 거는 환란기 중간.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것만 보겠습니다. 자,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주문 해치지 말라. 자, 그러니까 풀과 나무를 해치지 않는 그런 기근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보면 환란기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 어린 양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7 봉인 심판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7번째 봉인이 열릴 때 7 나팔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에 있어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책을 취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A book,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에요. 거기에 7 봉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 봉인 심판은 7 봉인으로 된 7 책들이 아니에요.
한 책인데 거기에 7봉인이 있는 겁니다. 7개의 봉인을 다 열어야 그 책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 책이라는 것은 7년 환란기 전체 개요의 그런 재앙들을 기록한 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책, 그러니까 7년 환란기가 펼쳐지려면 7봉인을 다 떼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봉인 중 하나에서 7 나팔 심판이 끼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차차 도표로 정리하면서 할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요한계시를 볼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7봉인 심판이 열렸을 때 7 나팔 심판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시간적 순서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다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봉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봉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첫째 나팔 심판, 둘째 나팔 심판, 이렇게 봉인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나팔 심판이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한계시를 보면 그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봉인 심판 책을 생각하실 때 책 한 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7봉인을 다 여신 거고, 다 열었을 때 책이 펼쳐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환란기 재앙의 개요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중에 봉인 중에 하나로 7 나팔 심판이 끼어 있는 거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차차 또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7 나팔 심판에 대해서, 자, 일단 셋째 봉인 심판 때 풀과 나무는 해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 보니까 이제 7 나팔 심판에 대한 기록인데,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매 첫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잇따라 나와서 땅에 쏟아짐으로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이 타더라. 첫 번째 나팔 심판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 세계의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요. 그리고 모든 풀이 탑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을 정리해 볼 때 셋째 봉인 심판은 풀과 나무를 해치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모든 풀을 해치죠. 그러면 셋째 봉인 심판이 첫 번째 나팔 심판 전에 와야 되죠. 맞죠? 이게 되게 중요한 키입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할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했는데 이게 참 이 셋째 봉인 심판의 시점을 추정해 주는 단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마지막 이거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봉인 심판이고요. 세 번째 봉인 심판까지 했습니다. 자, 7년 환란기, 우리가 여러 말씀 구조를 통해서 이게 그 경륜적으로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 나뉘는구나. 자, 첫째 봉인 심판 보니까 그것은 환란기 시작쯤에 있는 것으로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가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흰 말 탄 자 혹은 흰 말 첫 번째 봉인 심판이라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정복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죠? 단지 등장이 아니라 정복하고 정복하는 것.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봉인 심판이잖아요. 첫 번째 봉인 심판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사실 적그리스도가 정복하고 정복하는 일은 요때면 끝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이 시점에서는 모든 왕국들이 권능을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정복하고 정복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때부터는 정복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세계가 통합이 된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봉인 심판은 일단 전반부 3년 반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봉인 심판은 전쟁들과 전쟁들에서 전쟁들인데 특히 적그리스도로 인한 전쟁이죠. 그래서 그 전쟁들을 보면 다 전반부 3년 반에 모여 있습니다. 두 번째 봉인 심판 붉은 말도. 물론 후반부 3년 반에도 전쟁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있는 전쟁, 또 두 중인과 싸우는 전쟁, 성도들과 싸우는 전쟁, 이런 전쟁들이지
민족들 간에 나라들 간에 또 적그리스도의 전쟁, 전복 전쟁은 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전복 전쟁 끝나니까 전쟁들, 둘째 봉인 심판 붉은 말은 다 전반부 3년 반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첫째, 둘째 봉인 심판의 시점은 전반부 3년 반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이제 사람들에게 받게 강요하는 때, 이때는 환란기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동안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면서 받지 않는 자를 대대적으로 죽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특히 후반부 3년 반에 이제 순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성도들이 많게 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자, 그래서 이 시점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새로운 경제 질서가 세워지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에 경제 붕괴가 있어야 됩니다. 검은 말. 그죠? 그러면 셋째 봉인의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전이겠죠. 이전.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전. 그러니까 셋째 봉인 심판도 전반부 3년 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7 나팔 심판 중에 가장 맨 처음 첫째 나팔 심판, 그 나팔 심판은 풀과 나무들을 해칩니다. 셋째 봉인 심판 때는 풀과 나무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팔 심판의 시점은 언제 되죠? 적어도? 그죠? 셋째 봉인 심판 뒤가 되는 겁니다. 셋째 봉인 심판 때는 건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첫째 나팔 심판, 그리고 이어지는 7 나팔 심판은 대략 중간부터 후반기 3년 반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휴거설 중에 우리 성도들이 환란기 중간 휴거설이 있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근거로 드는 게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이건 이제 몇 번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7 나팔 심판의 7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을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쓰여 있는데 그때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니까 휴거가 일어난다 라고 분명히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만약 7번째 나팔 심판이라면 7 나팔 심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성도가 휴거되지 않고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이 있을 때 휴거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7 나팔 심판을 이때부터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쭉 가다가 이때 7번째 마지막 나팔 심판이 울린다고 하면 성도가 전반부 3년 반은 통과하고 이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근거로 사람들이 봉인 심판 6개가 다 여기 이제 있고, 그리고 요거 끝나면 7번째 봉인 심판이 이제 열리면서 7 나팔 심판이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에 올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다? 첫 번째 나팔 심판이 풀과 나무들을 해치는 건데 전반부 3년 반에는 검은 말 심판을 근거로 풀과 나무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 심판조차 전반부 3년 반에 끼질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7번째 나팔 심판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근거로 우리가 환란기 중간에 휴거된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 구절과 모순이 되고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들의 이렇게 순서와 타임라인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게 엉키고 여기서 혼돈이 오면 이제 다른 교리들도 무너지거든요. 또 중요한 교리들, 그리고 어떤 교리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버리는 그런 교리들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타임라인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봉인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것은 기근 인플레이션인데 그것은 자연재해, 그러니까 풀과 나무들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짐으로 생긴 기근과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아마 그것은 전쟁 아니면 세계 붕괴로 인한 기근과 인플레이션일 거다. 그렇게 봤을 때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 새로운 경제 질서와 그리고 7 나팔 심판 이렇게 살펴보면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세 번째 봉인 심판까지 했는데 일단 이 세 개의 봉인 심판은 다 전반부 3년반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팔 심판의 시작은 일단 전반부 3년 반은 아니구나. 여긴 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후반부 3년 반이구나.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게 일곱 나팔 심판의 양상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활동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7 나팔 심판의 시점을 통해서 두 증인의 활동 시점을 또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증인의 활동 시점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제가 후반부 3년 반에 했다가 굉장히 이제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쨌든 이렇게도 3년 반 후반부 3년 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임라인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네 번째 봉인 심판, 다섯 번째 봉인 심판, 여섯 번째 봉인 심판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나팔 심판들, 그리고 금병 심판들 이런 것들은 이 7년 환란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요걸 이제 계속해서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